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특히 요즘 나오는 성경들을 보면 이 시편 3편에 대해서 어려운 때의 아침 찬송이라고 소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 시편 3편은 정말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지은 시편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지극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는 그 몰아닥쳐오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의 파도를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잠시라도 자면서 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을 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마저 가지고 깊은 잠을 간절히 고대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얄궂은 것은 또 그렇게 어려울 때는 잠을 청해도 온갖 생각들과 감정들의 물결이 몰려와서 잠도 잘 안 들고, 또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침 새벽녘에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깨어나서는 또 역시 회한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다윗도 그렇게 어려운 때에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마음과 영혼을 쥐어짜면서 짓고 노래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려운 때의 아침 찬송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어놓은 이 시편의 가사를 펴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듯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시편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지난한 고통의 시절을 결국에는 극복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와 또한 신앙의 자리를 다 온전히 회복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아침마다 어떻게 자기의 멘탈을 붙잡았으며 또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 속에서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지혜를 따르면 좋은가를 앞서 이렇게 인생 최대의 고난을 겪으면서 극복해 갔던 다윗의 이 시편 3편을 통해 교훈받아 볼 수 있는 오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로 다윗은 아무리 힘겨운 때라도 여전히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시련의 때에 지은 시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 시편 3편이 지어진 배경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제어도 붙어 있죠. 바로 여러분, 성경에도 시편 3편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18장에 걸쳐 이 역사적 배경의 이야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요. 즉,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는데 인물도 좋고 지혜도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즉,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지가 왕이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배신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라의 안에는 순식간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다급해진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과 더불어서 급히 왕궁을 떠나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은 노래가 이 시편 3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버지 다윗의 고통을 그대로 담은 탄식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무려 제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로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아들이, 그것도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배신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으니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자기 신세를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수모는 여기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즉 이것은 당시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이제 많은 대적자들도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다윗을 이제는 버렸구나 하면서 다 통쾌하게 여기며 일어나 조롱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이었었는데 평소에도 다윗이 사울 왕가의 왕권을 악하게 빼앗았다고 생각하며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왕자에서 내려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일어나서 신나게 저주를 쏟아부었던 겁니다. 즉 사무엘상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이 상황을 머릿속에서 좀 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대적들까지 다 나서서 다윗을 향해 너 잘됐다.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고 버림받게 된 거야. 너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그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견딜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살려고 도망치기보다 차라리 이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 상황을 결국에는 다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신하들이 죽여버리자고 하는데도 아니다, 괜찮다, 내버려두라고 하면서 저주를 그대로 다 들으며 묵묵하게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는 탄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쉽게 견딜 수 없을 그 상황을 다윗은 끝내 묵묵하게 견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당시 그 견디던 힘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3절 원어 문장에는 사실 우리나라, 이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왜라고 하는 말이, 그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의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왜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누락되어 있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그러나가 이 3절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가 뭐래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어요. 즉 인간이 견디기 힘든 지극한 나락에 놓여 있었죠. 정말 희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왜? 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하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본 겁니다. 바로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죠. 즉 지금 이 나락의 상황에서 자기가 다시 머리를 들 수 있게끔 자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헤치며 묵묵히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지독한 인생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들은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는 다 내리막길이라고 아우성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왜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여전히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처럼 여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눈을 놓치지 말고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둘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라고도 교훈해 줘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되실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보려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까지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다윗은 아직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저 구약 시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모든 주변 상황이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응답이 있을 걸로 믿고 기도하던 다윗은 이제 한층 더 놀라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바로 5절과 6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이 상황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고백이죠. 또한 정말 기도란 게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지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며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피해서 비참하게 도망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여태까지 네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증명된 거야. 이제는 너는 망했다. 내리막길이다. 이 저주를 퍼부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얻었고, 그래서 그 다급한 상황 중에도 내가 편히 누워서 자고 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은 배신하고 백성들은 조롱하고, 그래서 자기는 금방이라도 잡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근데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그 밤 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독하게 괴로운 상황을 만나고 번뇌에 빠질 때는 며칠씩이나 잠을 못 자고 설치게 되는 게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불면의 괴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 덕분에 불면증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천만인이 진을 치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배짱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으므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믿음, 또 이런 배짱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기도, 확신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가진 바램을 그저 양적으로 많이만 아뢰는다고, 혹은 또 한두 번 아주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해서 이런 확신이 바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가고 그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었던 자만이 바로 이런 확신과 담대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언젠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응답과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누리며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바로 평소에 늘 성경을 보며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셋째로 다윗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교훈해 줍니다. 본문 8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 8절 말씀이 이 시편 3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8절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또 함께 연상되는 이 시편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역시 지었던 시편 60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0편도 다윗이 오늘 시편 3편과 유사하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들려주는 시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60편 11절이에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나중에 시편 60편 11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에게는 진짜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삶이 그랬죠. 지금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또 총애했던 많은 신하들마저도 배신하고 압살롬 편이 돼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꼴을 봤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며 칭송했던 수많은 백성들도 지금은 너무나 많은 수가 압살롬과 함께하며 반란에 동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사랑하고 평소 친밀하게 여기며 의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진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로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다윗이 그 인생의 그 고된 맛을 씹으면서 깨달았던 이 진리, 이 깨달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절대로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 일입니다. 즉, 평소에 친밀하던 사람, 나와 잘 통하던 사람, 힘이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도 결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 절대로 인간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사람에게는 없고 희망도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 소망이요 행복인 줄로 믿는 가운데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거나 또 사람 기쁘게 하려고 잘못된 방법 취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바르고 거룩한 뜻에 초점 맞추는 가운데 바로 기도의 자리, 확신의 자리,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서 승리의 길, 거룩한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